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책이 두 개 나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차피 성경은 그렇게 그 울타리를 쳐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평생 봐야 되는 책이니까. 학교 공부는 책이 그냥 보다가 학과가 끝나고 학년이 올라가면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봐야 되는 책이 성경책인데, 자기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믿는다로 돼야 됩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씀으로 올 수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 그 말씀, 요거를 근데 믿는다로 가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보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야고보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피스티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피스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티오. 그러면 요게 믿음이라는 명사예요. 피스티오가 믿는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동사는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믿는다,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 때도 믿는다가 되는 거죠. 다 믿는다 하는 거. 네가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다 믿는다예요. 요게 이제 조건처럼 보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신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없어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 이거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둘이 사랑하는 것은 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을. 이게 이제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가 약속해서 둘이 같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결혼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랑했다, 한 명이 사랑했다 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사랑을 해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런 동사는요, 이건 명사, 그러니까 명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에서요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요 동사에서 명사가 되면 요거를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 성경적인 증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믿는다가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사가 피스티오라는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동사는 명사라는 피스티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사로부터 동사가 오고 동사로부터 명사가 온다라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같이 명사 동사가 함께 있으니까 이거를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움직임이에요.
이거는요.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이니까 동사적이죠. 그래서 움직인다. 내가 움직임으로써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여기 성경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죠. 근데 교회에 이렇게 나옴으로써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움직였다는 거죠. 그죠? 예배를 드리러 나옴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헌금을 드리고 봉사함으로써 움직였다는 거죠. 그 움직이는 걸 통해서 뭐를 증명하냐면 요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요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반드시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이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면 요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요게 움직임으로써 보면 아, 요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피스티스는 피스티오에게 영향을 주는데 피스티오는 피스티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떤 게 완성이겠어요? 피스티스가 피스티오까지 오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요거는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오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까지 오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가 우리까지 오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피스티오에서 피스티스를 증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요게 완성이면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건 출발이죠. 출발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뭘로 끝나요? 믿음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이르게 됐다. 이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성경은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쓴 게 아니에요. 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쓴 거예요. 알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는 이제 저자가 다 알고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읽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모르면, 그 마음을 모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읽으면서는. 근데 그 저자는 이미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규칙만 여러분이 알면은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 이렇게 말했죠. 목사도 모르는데 뭐 저도 얼마나 몰랐는데요.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이런 그 규칙들을 알려주면 성경을 혼자 보기도 쉽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이해시켜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고, 또 주님께서도 그런 걸 또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는다로 또 믿는다가 믿음으로 오면 완성이 돼서 피스티스는 피스티오를, 피스티오는 피스티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요 은혜와 진리로 마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규칙적으로 보니까 이걸 나누어서 보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나누어지더라. 창세기는 선악과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생명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창세기, 요거를 계시록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닫혀있다, 열려있다. 네, 닫혀있다, 닫혀있다. 그러면 계시록은 열려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닫혔다, 열렸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또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성경,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나오죠.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3장 1절부터 벌써 이제 이게
먹으려고 먹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2장에 만들어놨더니 3장에 벌써 먹으려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죠? 서론도 이 성경의 그 창세기가 서론 부분이라면 이게 빠르게 전개가 돼요. 엄청. 예. 그래서 그런 빠르게 전개되는 그 장소, 빠르게 전개되는 그 장소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빠르게 전개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장소가요. 그리고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 쫓겨나서 광야의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죠. 쫓겨났다는 말은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을 하겠다. 용서했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걸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쫓겨났다 그래서 미워했다 그렇게 보면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순전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죠.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쉽게 자기 아들이 다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쉬운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이루냐면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이니까 베니까 베이트 집이잖아요. 집. 떡집입니다. 방앗간. 근데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라겠다고요? 베레시트라 그랬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베이트 엘, 베델이라 그랬죠. 다 베이트가 앞에 첫 번째 들어있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어디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마국간에 태어나는 게 그 마국간은 이제 짐승들이 먹는 이렇게 짐승들이 먹는 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다 누구예요? 예, 나죠. 우리들 짐승들을 위해서 짐승이 먹으라고 구유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났다. 땅에서.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누구 뱃속에 태어났죠?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죠. 장소는 베들레헴이지만 뱃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태어난 그 마리아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아니면 땅에서 태어난 자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죠. 땅에서 태어난 자를 뭐라 그래? 영이라 그래? 육체라 그래? 육체라 그래.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말씀이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태어났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하필이면 그 이름이 다 이게 어근이 똑같아요. 베이트 엘이나 베레시트나 이게 다 같은 베들레헴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 떡집, 하나님의 그 시초, 근본,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집,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땅을 이제 세상을 만들 때 이걸 하나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의 시작을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육신은 땅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집은, 이 땅에서의 집은 애굽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집은 땅에서 태어날 때 이미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요?
예?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에 규칙을 정해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어디로? 광야로 건져내잖아요, 이게죠? 광야로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겠어요? 애굽에 데리고 가서 처음 시작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 때, 그죠? 요셉 때 내려갔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성경을 쓸 때 일부러 성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작한다,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이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뭐 살다가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어마어마한 여정을 이 이제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쭉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 니네 마음은 어때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저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걸 율법적으로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 율법을 잘 안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들 혼내야 되겠다 해서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지서라 그러는 거야. 구약 성경의 선지서.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어때요? 칭찬보다는 혼내는 게 많죠. 그래서 선지서를 잘못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했다는 그런,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식을 아버지가 훈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얘기들이라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징계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라 그랬죠. 징계 자체가 가르침이다,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는 것을 순서대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일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예수님이 어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죠. 광야로. 그렇죠? 시험을 해서 3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그 광야 생활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생활과 같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죄를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의 범죄를 해결하는 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건 다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제 예수님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인 거야. 원래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죠. 이제 끝났지. 예수님 책임으로선 이루어졌잖아, 다.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내가 참 안타까워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런 건 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근데 자기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넘어지는 거지, 주님이 넘겨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서 넘겨뜨리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다 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주님이 당하시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시험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은 완성됐습니다. 죽음까지도 끝나고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까지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바로 천국 갑니다. 그것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 그러니까 믿음은, 이 출발의 믿음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해야 되냐면 믿는다는 움직임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애굽을 왜 일부러 어릴 때 갔냐면, 예수님이 간 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애굽으로 너 내려가라, 아기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제 이렇게 뭐 피해서 도망가서 내려가라 이렇게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다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몰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그 말은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 요 출발한 거죠. 출발, 과정, 완성, 여기까지가 다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그래도 좀 멸망할 것 같죠? 잘못하면, 광야에서 잘못하면 멸망할 것 같죠?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다 광야에서 시험을 다 끝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면서요? 2명만 빼놓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따지자는 거죠, 지금. 따지자는 거 아니야, 지금. 한번 따져보자는 거 아니야. 어? 따져보자고요. 따져봐야지. 성경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다 그 과정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이 오면서 모든 게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제사도 없어지고요. 모든 광야 가나안의 모든 과정, 3일길도 다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피스티오, 믿는다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처럼 그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걸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죠. 믿음에 대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 구약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야, 광야에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겠죠. 그때 당시에 멸망했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었어요. 4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죽은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믿음 없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아니죠. 40년 지내면서 나이가 먹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오면서도 나이가 먹고서 걸어가다 너무 힘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에다 그런 걸 기록 안 해놔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지옥 갔으면 얼마나 서운해. 그렇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지옥 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로 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제가 그래서 성경은 다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처음에 선악과 생명나무도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면 이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쳤단 얘기예요. 울타리 쳤는데 이게 어디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우리 마음 안에 울타리를 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여기에서 시작된 거니까 광야에 있었던 일도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나타났죠,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에 갔다고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네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냐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 다 지옥 간다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마음에서 있는 일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고통, 이게 여기서 환난, 이걸 의미할 때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한다는 뜻이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완성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완성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한쪽 부분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정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게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게 껍질입니다. 이게 껍질, 애굽이 껍질이에요. 껍질 까는 겁니다. 이게 껍질 벗겨, 이게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는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니까 한번 스가랴 13장 8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분의 1을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해서 요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지면 요게 3분의 1,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 여기 3분의 1하고 여기 더해지면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는 멸망하는 거라고요.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는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통과한 자를 여기선 백성이라 그런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 3분의 1이 멸망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자들, 시험의 환난에 견디어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딱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 애굽에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진리.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진리, 성령이죠. 성령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혼이고요. 여기는 여기 영이니까, 여기가 영이니까 여기는 혼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육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광야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단 받겠어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불이 뭐야? 말씀이죠. 물이 뭐야? 말씀이고, 불이 뭐야? 말씀이지. 불로 확 태워버리고 물로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 말씀이야. 다 말씀.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죠. 지옥에 막 뭐가 많아요? 불이 많아서 뜨겁죠.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막 물 한 방울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물을 확 뿌려버렸으면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연단하고 시련하고 태워버리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 한 방울 달라는 건 구원해 달라는 뜻이야. 그게 부자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못 준다고 했죠. 왜냐면 부자는 죽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유 부자, 나 부자 되면 안 돼, 큰일 나 지옥 간다.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너 성경 뭘로 보냐?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늘의 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땅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다쳤다. 이게 다치면 다쳐요. 이게 다치면 다친다니까. 열려야 돼. 그래서 열려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 부분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아무나 그냥 앉아서, 애들도 여기 앉아서 그냥 다 들어. 다 뭐 가감 없이 말씀을 자기가 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뭐 목사만 무슨 하나님 안다는 뭐 그런 글을 뭐 권리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감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도 축복이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알고서 가만히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막 좋아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성경 봐야 되는 일인데, 그죠? 하나님 마음 알고서, 자식이 엄마 아빠 마음 알고서 사는 거하고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 사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서먹서먹하고 괜히 엄마 아빠 마음 모르면 좀 서먹서먹하잖아. 집에서 괜히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먹서먹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리고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열리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좋아지고요. 행복하고 천국이죠. 그게 말씀의 천국,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요동하지 않는 그 왕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과 3분의 1은 멸망시키고 여기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삼위일체, 이걸 누가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갑니다. 그래서 혼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를 보고 이제 깨닫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완성된 진리를 알려주면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일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는 거냐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완성하셨죠, 여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완성이다. 이게 진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홀로 가는 거니까 하나가 완성했어요. 일이 완성. 일이 완성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혼자 완성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저자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혼자 그 3일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혼자 3일 길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혼자 가는 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 완성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완성이에요? 이게 진짜 완성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자, 이거는 일이 완성하는 건요, 하늘로 가는 천국이에요. 이게요. 이거 하늘로 가는 천국.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가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지금 하늘로 가는 천국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요, 어디로 가는 천국이에요? 땅으로 가는 천국이죠. 이거를 땅으로 가는 천국.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제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님 혼자 다 하셨죠? 부활하셨죠? 예? 첫째 부활하셨죠? 그럼 여기에 동참해야 되잖아. 우리가 동참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진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근데 살아가는 게 영 시원찮아. 기분 나빠. 행복하지도 않아. 불행해. 이게 막 지옥 같아. 네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거든요. 동참했으면 하루라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땅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티오, 믿는다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를 증거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완성이라고 한다고. 누가 완성한다? 내가 완성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 있는 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교회가 요즘에 많이 요구도 먹죠? 왜 요구도 먹어요?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은 마지막에 노아 방주에 탄 8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존시키고 너희들 믿음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믿는다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도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네.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직장도 좋은 사람, 꼭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돼도 좋아요. 어린아이도 돼도 좋고, 학생도 돼도 좋고, 또 가정주부도 돼도 좋고요. 아내이면서 남편이면서 자녀이면서 부모이면서 또는 이렇게 선생님이면서 또는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나 가난한 사람으로서나 군인으로서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 완성을 시키는 거죠. 땅에다가 나의 천국을 심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천국을 심는 사람이 되는 거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누구만 천국이었어요? 예수님만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님만 천국이었으니까 요한이 이제 사람들 침례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빨리 회개해. 예수님 오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고 있어. 그게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었으니까 그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어. 나한테 빨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어디로 온 거냐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나쁜 거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는 자기의 마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땅을 만들 때는 자기의 마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보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얘기는 참 좋은 거다, 참 잘됐다,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만드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할 때 그게 다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누굴 만들고서 참 좋았다 그래요? 사람을 만들고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참 좋았다는 토브예요. 사람 만들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2번이나 써요. 토브. 그래서 토브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토브 2번 하면 8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7번 나오는 게 왜 7번 나오게 되냐면요, 토브 한 번 안 했거든. 토브를 한 번 안 했어. 언제 안 했어요? 몇째 날? 둘째 날. 이건 둘째 날은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갈라지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지, 땅에서 이혼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따지면 남편 7 있었던 여자도 있었는데,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 6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구원해 주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있는 일들은 땅의 일이야. 성경에 있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토브가 어떤가요?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중에 갈라지는 건 토브하면 안 되지.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토브가 아니지. 선한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그걸 빼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그 갈라짐을 해결할 것이다. 토브. 좋다,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아주 선하다. 그게 토브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토브 하셨다는 거죠.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토브, 하나 빠진 토브를 이 사람이 메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7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게 누구니까? 자기니까. 자기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고 좋은 거잖아요. 그게 땅이라고. 그게 사람이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혼자 일을 다 이루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니까 일을. 왜냐면 이 뒤죽박죽 됐거든. 이게 다 거꾸로 돼 있거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갖다 막 대적하고 그랬으니까 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된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 완성이 되면 이제 너희가 12이 돼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라 그거죠. 그죠? 어디로? 이 밑으로. 가정으로 가라, 남편에게 가라, 아내에게 가라, 자녀에게 가라, 부모에게 가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뭘 시켜라? 완성을 시켜라. 천국을 네가 완성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땅에다가 네가 천국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서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둘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너는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을 거꾸로 이 땅에서 부활을 일으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영원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는 동안에요, 막 죽겠네, 살겠네 해야 돼. 살겠네, 죽겠네, 나 인생 왜 태어났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저주 같은 말들은, 그런 저주 같은 말들은요, 입 밖에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 건데? 여러분이 진짜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건데, 네가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고,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 확실한 것이 없으니 너는 그렇게 저주받은 말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달라요? 자, 천국을 내 속에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천국이 없어서 늘 지옥 같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성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고, 교회의 천국이고, 가정의 천국이고, 이 땅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도 뭔가 성경을 좀 많이 보긴 본 사람 같아. 땅에다가 천국을 이룬대, 그냥 땅에다가. 그래서 지상 낙원을 이룬다 그러는데요. 뭐 그런 이단도 있죠.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다가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은 적어도 영적인 얘기니까 이 땅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영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 땅에서 지금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확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천국을 이루었으니 이 땅에다가 천국을 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지상낙원이에요? 이 땅은 멸망하지 뭔 지상낙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 우리는 둘째 부활에 옮겨가는 거죠. 둘째 부활에 옮겨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 그 전까지 이 땅에다가 우리는 천국을 심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이 되니까 심는 거지, 그 천국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천국이 하늘나라에 점점점 확장돼. 내가 하나 천국이 올라가면 천국이 더 커진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하늘나라 천국이고요.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거, 이게 천국을 심는 거다 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3일길을 거쳐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3일길을 걸쳐 이 땅에다가 이 주님을, 천국을 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1일길, 2일길, 3일길이라고 하면요, 이게 여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가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완성이 됐잖아요. 이 진리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건 홀로 간 거, 이건 12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이게 1일길, 2일길, 3일길에서 이거 쭉 완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떻게 시키냐면, 완성을 시키냐면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칸이 없어지는 거지. 위에서부터 칸이 없어져서 이렇게 아예 완성이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3일길이 완성된 게, 예수님이 혼자 3일길 가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으면 내가 내려와서 이 땅을 천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완성, 땅의 완성, 3일길의 완성은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야.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혼자 하신 거를 거꾸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주님만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정말 믿으면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안 믿으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겨지니까 자기는 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뭐 같아? 꼭 지옥 같아. 그래, 죽느니만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와. 인생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지옥이잖아. 지옥이라는 말은 천국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 첫째 부활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 예수가 첫째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내게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불행한데,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주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삼일끼리 자기의 속에서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성경을 봐도 영 뭐가 맥혀요. 뭐가 맥혀? 기가 막혀. 그래서 이게 닫혀.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네? 마음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죠? 열리고 마음이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열려야 주님과 교통하잖아. 영적으로, 마음으로 교통하는 거잖아, 우리가 주님을.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완성이 우리 속에 있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홀로 완성했으니 그 홀로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 그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내 마음이라는 땅을, 이걸 정복하리라. 예수의 은혜로 정복하는 거죠. 이 세상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완성된 이 땅의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천국, 첫째 부활이 내 속에 있게 해주셔서 내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 환경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주의 천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땅의 천국을 완성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